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이 안 뵈니까 마음이 그래요. 건강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더 긴데요. 끝까지 주보에 쓰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해야 되는데 쓰면 두 줄로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오늘 이제 4장은요,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한 주제를 갖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너희에게 분파가 나누어졌구나. 그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쟁이 있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자기들의 자랑, 그리고 자기들의 세상적 지식, 이것으로 분파를 나누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말하기를 교회를 더럽히면 주께서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오거든요. 마무리인데 오늘이 이제 마무리에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너희가 그렇게 화려한 언변에 있느냐, 많은 지식에 있느냐, 어떤 외적인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면 십자가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만이 오직 우리에게 자랑거리고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또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보는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부끄러워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너희 중에 분파가 있대더라. 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니? 그리스도가 못 박혔지. 그리스도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부끄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뒤에 사랑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의 그 기본적 동기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뭔가 잘못될 때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죠.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자녀의 길을 돌이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의지죠. 그리고 그것은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표현 방식이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육두문자 막 붙이면서 이 죽을 놈아 뭐 등등 이렇게 막 말을 하셔도,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욕이 딱 기분 좋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정말 젠틀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교육받은 대로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신앙적 권면을 하면, 그게 목사건 같이 신앙생활하건 동료건 심지어는 내 자녀건, 그 말이 성경적으로 옳다 느끼거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랑이 전제됐다는 것이 믿어지거든. 아멘하고 그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6장에 가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살짝 볼까요? 6장 5절 봐요. 몇 장 넘기면 뒤잖아요. 6장 5절에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6장 5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도다. 여긴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고 있대요. 이 얘기가 배경이 뭐냐면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거 여기서만 끝나면 괜찮잖아요. 이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순간 이건 하나님 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갈등이 저하고 생기거든. 저에게 말해달라고. 근데 제가 고집을 부리고 못되게 하면 그때 소송하지 말고 나가시든지
저를 내쫓든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영상을 다 뒤적거려 갖고 봐라, 네가 말했다, 네 나가라. 그럼 제가 나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개척을 할 때 10원도 없이 했어요. 제 돈 여기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제 주권을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 여기 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방에 있는 책은 좀 주세요. 저거는 줄치고 이런 건 저의 재산이니까 저 책 몇 권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갈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서 소송하지 마라. 교회 바깥에 너희들의 시끄러운 문제가 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니? 이기면 뭐하니? 하나님 영광 가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난 너희를 부끄럽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교회 내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교회 내에 파당이 나눠졌고 교회 내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바르게 하길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이 말한 것이 또 상처가 되고 또 분쟁을 나올까 봐 그러지 마. 난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사랑을 바탕에 깔고 하십시오. 이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옥을 써도 그것은 상처가 되거든요. 비아냥거리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그 누구든지 간에 직원에게까지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저 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그 속에 약간의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얘기가 사람을 바꾸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할 줄 믿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5절. 15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이다고고스거든요. 이 파이다고고스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제일 나쁜 번역이에요. 하여간 파이다고고스는 몽학선생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집의 노예예요. 노예를 말하는데 여기 스승 그랬죠. 왜냐하면 그 주인집 아들에게는 이 파이다고고스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한 뭘 하냐면 아이가 어리니까 학원이라네. 서당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있다가 서당 끝나면 가시죠. 그래서 도련님 데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도련님이 오다가 물 웅덩이만 첨벙거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빼내고 그리고 예의 바르지 못하면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밥 먹다가 식사할 줄이 없으면 도련님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젓가락질도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파이다고고스예요. 근데 파이다고고스는요. 그 깊은 내면에 그 도련님,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걸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혼나고 그 일을 충실하게 못하면 또 주인한테 혼나고. 그게 이제 파이다고고스예요.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 그래서 1만 스승 그리죠. 그 파이다고고스가 1만 명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변화되진 않아. 그거죠. 그러니까 기초 지식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뭘 원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대요. 이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파이다고고스가 1만 명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또 학원 선생님, 가정교사 등등등 1만 명이 있어도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책임지지 않아요. 그 과목만 책임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아이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 때문에 목숨까지 걸지는 않죠. 근데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는데요. 이 낳았다 이 말은 뭘 포함한 거냐면 양육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놓고 끝나는 건 아니죠. 나놓고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그 기르는 과정에
우리 부모의 못난 모습도 있고요. 아이에게 상처도 주거든요. 그럼 상처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저는 많이 줬습니다. 비록 여기 우리 큰딸이 있지만 지금 요즘 두 놈이 없어서 마음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하도 지적질을 하고 아빠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줬어요. 제가 상처 많이 받고 자라서 상처받은 사람 상처 있는 언어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하고 그리고 회초를 드는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어느 아름다운 얘기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과격한 표현을 해서 그 아이의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이게 저의 어리석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속에 있었어요. 딱 두 개만 화냈거든요. 딴 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의 바르지 않은 거, 신앙 문제. 예의 바르지 않은 건 언제나 혼났어요. 엄마한테 큰 소리 쳤다 무조건 맞았어요. 바르지 않게 했다? 그럼 무조건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그러면 안 됐는데 그렇게 혼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바탕이 돼 있냐면 전 우리 아이를 낳았고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자랑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일 때면 저희 집사람은 애들한테 선물해라 이렇게 꼭 가르치거든요. 저 낯간지러운데 꼭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챙긴대요. 용돈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거나 가족들 모여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근데 저희 둘째 딸이 편지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낯간지러운 편지를 주길래 집에 가서 읽어.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읽다가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과해요. 예전에 과거 사건이 나오면 곧바로 사과해요. 기억이 나면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과했다 라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과거들을 씻기 위해서 지금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그리고 난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려고 몸부림을 쳐요. 가끔은 짜증도 나지만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지칠 때. 근데 그래 내가 빚진 게 너무 많지. 이 아이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도리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우리 딸이 준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잘났다 그럴까 봐. 근데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긴 하는데 이게 그 편지가 저한테 자꾸 생각이 나서 이걸 좀 읽고 싶다 그랬어요. 용서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에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 내일이면 100일이거든요. 태어난 지 그 녀석이. 부모가 되어 보니 아빠랑 맘상했던 날만 기억하다가 이제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참 고마워요. 태어나줘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와 나의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비록 짧은 글이지만 혼자서 늙으니 자꾸 이제 눈물만 나는데요. 혼자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게 상처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둘째 딸은 아주 예민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저에게 상처받았던 그 저의 과격한 표현들 그리고 제가 회초를 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제 분에 못 이겨서 몽둥이가 된 그런 사건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걸 미안하다고 말해도 그 녀석이 이성은 이해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가 지가 아기를 낳고 100일 돼 보니 이게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알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그 말을 써줬어요. 그래서 헌신이 너무 고맙다. 그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 알겠다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는 너네들 하나님 앞에 밥만 안 굶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난 밥 안 굶기는 게 최고의 인생 목적이었어. 다행히 밥은 안 굶긴 것 같다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랬는데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음으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했고 지금도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이걸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 넘쳐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재정적 헌신도 필요하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죠. 때로는 잠 못 이루고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대단히 도전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너무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본받으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낯간지럽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종종 써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노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는 대충 살고 요 세처로만 떠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본받느냐예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죽으신 그 사랑 본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거 먼저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받을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삶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뭐 등등등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세력화하고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만큼 헌신했는지 자기가 얼만큼 영적으로 대단한지 자기가 지적으로 얼만큼 풍성한지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자기는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자기 속에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삶이 오직 자신은 뒤로 가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없다면 이 말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 라고 말했고 그 말한 사람은 당당하게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삶의 방식을 다리하고 싶어도 그 말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를 보고 따라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 군대 생활하면서 신기했던 게 있어요. 왜 장교들은 낙오를 안 하지?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공부 좀 잘해서 장교로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해서 시험 보고 장교로 갔어요. 그러면 체력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슷할 건데 희한하게 장교들은 낙오를 안 해요. 같이 구보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다들 막 헉헉거리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소금 두 알 먹고 뛰고 막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앞에서 막 으쌰으쌰 막 번호 맞추면서 뛰어요. 우리는 그만하고 싶고 막 그래도 근데 우리는 종종 포기하거든요. 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포기하면 걔네들 끌고 가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희한하게 장교는 낙오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체력일 텐데 왜 낙오를 안 하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혼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보다 더 운동하냐? 아니요. 그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보다 더 편한 자리에서 앉아서 업무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낙오를 안 해요. 그거 뭘까요? 자기를 보고 있는 사병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총을 날라와도 가야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그 말을 한 그는 더더욱 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거든요. 산상수훈 첫 번째가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팔복은 너는 복 있는 존재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쭉 8개를 말해놓고 그래놓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놓고 사람이 등불을 켜는데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 타는 홀수 말이 아니고요. 이 말, 그러니까 쌀 되는 말 아시죠? 한 말, 두 말 하는 거. 그 말. 그 말을 엎어놓고 그 속에 두는 게 아니고 등을 켜서 등경 위에 둔대요. 여기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자 합니다. 그 보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 것은 그 빛을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변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등불인 거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거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울.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건 이제 그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들은 바울을 본받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또 그 뒤를 본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하고자 함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돌아가서 죽자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자 함이에요. 아 예수 믿더니 저렇게 바뀌었네 라는 거죠. 교회만 다니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바뀐 게 없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하루 다니건 일주일 다니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만난 그것 때문에 그 삶이 바뀐 것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요. 내가 너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래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 디모데를 봤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가 2차 전도여행 여행할 때 그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갈 때 디모데가 와서 저도 선교사가 될 거예요 라고 해서 그때 동참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그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의 외조모부터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을 본받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삶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에 보내는 거잖아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생각나게 한대요. 거기 보면 보내었으니 그 목적이 뭐냐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간 것은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래요. 죄송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전했던 복음을 그 디모데가 감으로 생각나게 하라는 거죠. 아, 디모데 선생님 오셨어요? 아유, 그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아, 뭐가 옳은지. 지금 너희가 분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디모데를 말하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러죠. 이 신실하다가 피스티우스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존재여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볼 때 쟤는 말만 해. 이런 고민이에요. 쟤는 쇼만 해. 제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사실은 목사들은 쇼를 잘하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가면 여러분 교회 남아있겠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이상해요. 걔네 만나면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쓰던 언어가 나와요. 사투리 쓰시죠? 고향 친구 만나면 평소에 사투리 안 쓰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사투리는 없지만 고향 친구를 만나면 고등학교 때 놀던 얘기 있잖아요. 야, 이 자식아,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저도 걔네들 막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 만나면 안 되겠다. 망가진다 싶은데요.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손집사님 에이씨 이러면 남아 있겠어요? 이런 제 외조를 이러고 나가지 않겠어요? 쇼를 잘해요. 제가 교회에서는 경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보낸지 아니? 쇼도 아니고 시처로 떠드는 거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너희들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보낸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것이 이미 주어졌고 그렇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추후에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하나님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께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거나 성경 말씀을 암송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 그런 비슷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삶을 통제시키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 우리의 인격을 더 연합시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그렇게 잘못되면 그러지 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라고 말하고 그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것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신 목적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명예롭게 자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너희의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라.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막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자기의 세력화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내가 가리라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말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잘 돌아갑니까? 뭐 그렇다고 직원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인이 눈에 보여야 열심을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안 온다 이 말은 고린도에 영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의 강력함 그리고 단호함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걸 너희는 지금 내가 안 올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졌대요. 이 교만하다 이 말이요. 지난주에도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이 단어를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교만이란 말이 자기를 더 부풀려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 대장간에서 쇠를 녹일 때 풀무지를 막 하는 거 있죠. 그 풀무 빵 이게 교만하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만한데 바람을 빵빵 일어나서 빵빵하게 된 거죠. 자기를 무지하게 크게 보이는 거 깨구리처럼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 해요?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세우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 교만해졌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앞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만한 자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오도록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지난주에 교만의 시작을 어디서 인간의 죄의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인에게 먹어. 그랬더니 죽을지도 몰라. 먹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 그들이 부끄러워져요. 그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건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옳고 그름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옳아, 이게 틀려 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시도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바벨탑 사건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노아홍수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 하나님께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짓을 해도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해서 높이 쌓겠다고 말했던 것이 그들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주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위에 선 것,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하고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녀 라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요 겸손해요. 전 되게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허리를 잘 숙여요. 제가 어디 가서 거들먹거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외적인 게 아니고 진짜 내면의 모습,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겸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지가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서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현대인들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악과 선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 허락하시면 그래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빨리 고린도 가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에베소에서도 더 가르칠 문제가 있었어요. 더 가르치고 더 깊게 가르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도 가르쳐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바울은 빨리 고린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섭리를 믿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주의 섭리를 인정하면요, 갈등과 염려가 좀 더 많이 사라져요. 뭐 어떤 것은 막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그거 안 잡으면 손해될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순적하게 될 거라고 믿고 오버하지 않아요. 과하게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욕심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게을르게 또 뒤에 쳐져갖고 되겠지 뭐 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난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란 단어를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 신앙적 용어들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영성이 충만해? 영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종종 듣잖아요. 그 영성은 대체 뭐예요, 그래? 영성은 신비적 영성이요? 그것도 영성이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식의 말할 때는 그 신비적 영성을 말할 때 영성 있어? 뭐 이렇게 말하죠. 뭐 알아맞혔거나, 뭐 누가 지금 올 것 같은데 딱 와서 영성 있어? 막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진짜 영성은, 참 영성은 그걸 영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영성은 뭐냐면요, 말씀에 근거한 사람을 참 영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 이 말은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겨먹고 말씀을 이겨먹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어떤 신비적 영성이 있는 사람은 신비적 영성이 있다고 말할 뿐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영성은 삶인 거예요. 영성은 삶이에요. 또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믿음 좋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다도 믿음이 좋다 이 말도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뭘 얻어내는 걸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샤머니즘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정한 써놓고 열심히 빌고 뭐
뭐 1,000배 하고 10,000배? 뭐 그런 거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 믿음으로 얻어내는 거, 그걸 믿음이 좋다고 또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간과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걸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가는데 손해가 끼쳐져요. 손해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를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거기 가는 거, 그 믿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 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려요. 하나같이 똑같이 말려요. 그거는 뭐 심적 영성이 있건 없건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도행 때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게 인생 목표인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려도 사도 바울은 알아. 그리고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영성이 있다 이 말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른 사람을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믿음이 좋다, 영성이 있다 이걸 자꾸 신비적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줬죠. 그 믿음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 그것도 믿음이라 하셨지만 그분의 진짜 믿음은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일 모든 걸 하는 것 알지만 가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가는 거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영성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영성이 있고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초대교회 때 쓰일 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개념이. 구약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주 희미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 통치하는 영역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 통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여기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래요. 그럼 능력은 대체 뭐예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능력은 삶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능력인 거예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일 순교할 걸 안다고 해서 뭐가 유익해요? 겁만 나지. 그냥 오늘은 순교로 살다가 내일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말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왜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분파들이 다 말로 정말 화려한 말도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막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한 말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목회자로서 부러워하는 게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에요, 말. 어떻게 말을 잘할까?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지금 아나운서를 그만두셨는데 KBS 아침마당 김재원 그분이 교수로 왔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와 어떤 현상을 딱 주면 그걸 막 오브제를 사용하고 막 말을 하는데요. 저 어떻게 저런 탁월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싶고 발음도 또박또박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맨날 실습을 시켜요. 2시간이요? 지옥 같았어요. 아주 나오면 버버버버 떨고 그렇게 잘하는 목사들까지도 말 잘해요 치고도 말을 못해요. 김조한 아나운서 앞에서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갖고 너무 부러웠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하죠. 근데 그 화려한 말이 사람을 땡기고 매력 있게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도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 김지원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되게 매력 있어요. 어쩜 저렇게 잘 갖다 끄집어다가 얘기를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현상이 딱 보이면 컵이 보이면 컵 갖고 얘기를 하고요. 약간 너무너무 탁월했어요. 그게 평생 훈련된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매끄러운 말은 못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의 진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삶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예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능력 그것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을 보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한 말주변은 사람들을 땡겨오고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죠. 희생해라 하면 희생하는 거죠. 참으라 하면 참는 거죠. 인내해라 하면 인내하고 충성해라 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건 그게 능력이고 그 능력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성품이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능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래 맞아 좋아 아멘이야. 야, 오늘 설교가 참 괜찮았어. 여기서 끝나면 아무 변화가 없고요. 이 말씀 갖고 삶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 거 그게 능력으로 변화되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는 말이 있지 않아. 그분의 통치는 너희들의 삶에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 것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스위치어 갖고는 통치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삶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사랑 가지고 갈까? 매 가지고 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 갖고 오세요라고 하죠. 근데 여기 선택을 너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 이 말은 뭐냐면 너네가 행한 것대로 내가 가져갈게. 너네가 어떻게 했냐 해갖고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사랑하냐를 가지고 내가 매를 가져갈지 사랑과 위로를 가져갈지 결정할게. 너네가 결정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개가 다 전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전제가. 매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도 사랑이고. 근데 모든 것 다 사랑인데 왜냐하면 그 매를 가져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근데 선택을 누가 하라냐면 너네가 하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너네가 결정해. 내가 너한테 사랑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무섭지 않아요? 오늘 이번 주 하나님이 매를 가지고 내 삶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시도록 니네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너의 능력이고 너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세워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기독교인이야 성경 얘기 여기저기 많이 말하고 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남을 아시길 바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리 늘 찬송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제 초대교회 때 고난당한 주의 백성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두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너희들은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가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그 복음 증거하여 마지막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삶이 손해가 좀 되어줘도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라 라고 말해서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찬기를 열까요? 무교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마지막 밤에 먹었던 떡입니다. 이것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굽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또 높은 위치에서 오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하게 오셨고 그의 삶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멍을 많이 뚫도록 한 규례를 갖고 있는데요. 구멍을 많이 뚫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손과 옆구리와 발을 찔린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먹을 때 함부로 찢어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족에게 가장이 손님에게 찢어서 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당신을 찢어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도 삶에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살려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내 몸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힘들고 고만하고 싶고 때로는 왜 나만 이러나 싶을 때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 당신의 몸을 주어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직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서 살려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내게 맡겨진 생명들을 위하여 내 몸 드리겠습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매번 이 시간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억울하고 그 길이 그렇게 멀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이 천리길보다 멀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도록 주님 닮아 내어주어 주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살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 되고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에게 다가가는 길이 한 걸음이면 되는데 철이길보다 멀습니다. 그에게 손 한번 내밀면 되는데 내 손은 천근만근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의 사랑의 눈빛 한번 보내면 되는데 내 눈은 여전히 상대를 아래로 보고 비아냥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 때마다 다짐하고 돌아가서 나도 주님처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돌아가면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손도 움직이지 않고 눈빛은 여전하고 말은 퉁명스럽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득하게 채우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이 벌어져 나를 살리신 주님처럼 나도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허물 위에 허물을 닦으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쏟아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살려내고 힘든 힘을 다해 살게 해달라고 이 물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저도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허물이 보이면 씻어주게 해 주십시오. 닦아내게 해 주십시오. 좀 더 나아가서 그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내가 대신 당하여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사랑을 내게도 달라고 그래서 나도 살려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상대의 허물이 왜 이렇게 잘 보입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상대의 티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더러운 것이 왜 이렇게 보이고 그의 삶의 악취는 왜 이렇게 진동을 합니까? 주님께서 냄새나는 나를 닦으시고 내 몸의 오물을 다 씻어내시고 흰 세마포 입혀주셨는데 우리도 돌아가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악취 닦아내고
몸을 씻어내고 그를 위하여 희생의 옷 벗어서 입혀주어 그로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리게 하고 살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물과 피 다 쏟아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내게 해주십시오. 어쩜 그렇게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의 몸에 더러운 것을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돌아보면 우린 더 더러웠고 더 더러운 냄새가 났었는데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물과 피로 닦으시고 씻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빤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는데 우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다가가려고 하면 냄새가 나고 다가가려고 하면 더럽게 느껴지고 다가가려고 하면 혐오스러워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허물 닦아내고 그 오물 닦아내고 그 냄새 닦아내고 그리스도를 그에게 알게 하여 그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걸 압니다.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조금씩 주님 닮아간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